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얼굴 가리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얼굴 가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영광, 자유라는 소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여러 성경이 있지요. 대부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이 썼다고 하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참 대단하고 능력도 많고 남들이 보기에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을 만나면 뜻밖의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겉모습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대단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지위나 신분이나 소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 스스로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복음을 위해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실제로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지만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외형적인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없어도 바울은 전혀 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영광,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진정한 영원한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구원,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영광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난과 문제와 부족함이 있어도 항상 자유했고 평안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주의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다. 오늘 함께 바울의 이 구원을 통한 진정한 영광, 자유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얼굴을 가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 구원이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특별히 세상 가치 비교하고 경쟁하고 따져보면서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면서 심지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절망도 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면서 바울처럼 진정한 영광, 구원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 모두 당당함과 자유와 밝음을, 힘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자유와 평안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선을 행하고 웃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님들이 바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함께 성도님들과 세운 교회입니다. 창립 멤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진짜 찐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울은 말도 못하고 몸도 왜소하고 병약하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우리가 바울을 만나봤는데 편지는 참 그럴듯하고 힘있어 보이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몸은 왜소하고 말주변도 없었어. 그 사람 대단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바울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결국은 바울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이런 무시와 판단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눈에 보이는 외모, 인간적인 가치,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과 삶을 평가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겉모습만 보는 거다.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만 보는 거다. 만약 바울이 키가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고 몸도 건강했다면, 또 말도 잘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면, 또 부유했다면 이런 무시는 못했을 겁니다. 하다못해 바울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만나고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도 이 정도까지 인신공격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인간적인 기준에 볼 때는 바울은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무시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지도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동생도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함께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주변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바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화가 났겠지요. 근데 바울이 볼 때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느낀 것이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삶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미 극복한, 버렸던,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의 영광, 유대인의 지위, 가말리엘 문화세계라는 학벌, 또 로마 시몬 시민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다 버렸는데 거기에서 자유했는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있는 그대로 왜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면과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래야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안타까웠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자유함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쓰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야 됩니다.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시도합니다. 여러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자신감을, 당당함을, 무엇이 진정한 영광인가를 고린도후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에는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수건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가장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 모세. 출애굽기 34장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위 있게 보이려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수건을 얼굴로 가리면서 참 갑갑하게 힘들게 살았던 모세의 일화가 나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데 얼굴의 광채 그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었어. 힘들게 살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그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집트에서 약 430년간 살다가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시킵니다. 이때 하나님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도 갈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위해 모세는 여러 번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쪼르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일들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내려왔을 때입니다. 모세에게 이때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정확하게는 얼굴 피부가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마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머리 주위가 아니고요. 피부가 너무 좋고 윤택이 나고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외의 효과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정말 모세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만에 내려온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뭔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두려움을 느끼고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히려 불렀습니다. 형 아론과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죠. 모세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모세에게 뜻밖의 좋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권위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권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잘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세는요, 이렇게까지 제대로 권위를 인정받고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 아론이 말을 잘했죠. 게다가 모세는 40년 전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쳐 살다가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신뢰관계가 생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 바로 왕에게서 해방시켜 준 것이 모세인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다가 모세에게 대듭니다. 우리가 물이 없다. 16장에 먹을 음식이 없다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음식이 없다. 15장에 마라라는 곳에 가서는 물이 없다.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이전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 앞까지 왔습니다. 이때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런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화살을 모세에게 돌릴 정도로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권위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얼굴에 반짝반짝 광채가 나는 요걸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잘 듣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의 광채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겉모습 외형입니다. 광채가 나고 안 나고 뭐가 뭐 특별합니까? 피부 광채가 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피부 광채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일 이후에 모세가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건을 얼굴으로 가립니다. 33절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처음에는 광채 보면 놀랄까봐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는 그때는 미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수건을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진 것을,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세 번역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수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채가 안 났습니다. 더 이상 광채가 안 났습니다. 이것은 이후로도 간접적인 이후의 기록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디에도 모세 얼굴이 바짝바짝 빛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조차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휘어지시고 광채가 나신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모세의 얼굴에 계속 광채가 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분명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 앞에 설 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들키지 않아요. 왜 들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권위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권위의 맛.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 겉모습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보니까 권위가 생겼어.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적도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머리를 썼습니다. 얼굴을 가리자.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더라.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착각하더라. 착각하면 내 말을 더 잘 듣겠지. 한번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때, 광채가 나지 않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평안했을까요? 고요했을까요?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갑갑했을 것 같습니다. 들키면 어떡하? 자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진정한 힘, 권위, 능력,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얼굴 광채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도와주시는데 굳이 얼굴 광채 쓰지 않아도 내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못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려던 모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되기에 부적합하게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굳이 모세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이런 모세를 상기시킵니다. 모세도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건으로 얼굴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굴 광채 같은 겉모습, 외형, 세상적인 것들로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한 천국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광을 확신 삼아서, 자신감을 삼아서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온전히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면 수건은 벗어질 겁니다. 그 겉모습, 외형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모세를 이야기하며 전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수건을 써야 자신감이 생깁니까? 뭐가 있어야? 뭐가 돼야? 뭐가 성공해야? 뭐가 잘난 것이 있어야? 뭐 소유가 있어야? 그래야만 힘이 생깁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진정한 힘, 영광, 능력, 자유 하나님을 통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구원을 통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승력이 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 굳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굳이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않아도 자신감 있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광, 구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수건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덮어서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되 노력하고 살고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되 자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실 겁니다. 구원과 영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자유와 넉넉함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사랑과 선과 용서를 실천하는 자유와 넉넉함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저희와 자신감으로 살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부르실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찬한 주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